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보혈의 공로 5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우리가 절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매년 이 절기가 올 때마다 반복되는 절기로 여겨질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일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번 절기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피의 보혈이라, 피의 메시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 하여 보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서 구원과 삶의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 우리와 지금 나의 어떤 연관이 있으며 나의 죄를 정말 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지성인들은 보혈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피라고 하는 말 자체도 싫어하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 또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길을 걷다가 강도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놔. 그런데 뒤져봤자 몇 푼에 지나지 않는 몇 달러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또 뺏기면서 강도가 재수 없어 하고 돌아서는데 그 강도에게 나에게 귀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서던 강도가 뒤돌아보면서 뭐가 있냐고, 나에게 가장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뭐라고? 예수? 그 지긋지긋한 예수? 나 많이 들어왔어. 됐어. 근데 그 보혈, 예수가 흘리신 보혈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 같은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 잘 믿으시오.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3년이 지난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끝나고 전하고 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수를 하잖아요. 하긴 하든지. 근데 한 신사가 다가와서, 목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근데 얼굴이 낯설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본 듯도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3년 전에 본인이 얘기하기를 목사님께 위협을 가했던 강도입니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하기를, 목사님이 예수의 보혈로 당신 같은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죠. 보혈, 그 말이 밤새도록 나를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를, 단순하게 들었던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은혜를 사모하자, 그분은 신기하게도 정말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예수, 나 이제 믿습니다. 예수 믿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놀라운 능력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과 치유와 해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축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성경에 계시한 보혈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고,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또 여호와 증인 별별 이단 종교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계시를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계시를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430년 동안이나 예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어떤 것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우리 민족은 안타깝게도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일본의 나라를 뺏긴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7년 전부터 우리 문화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고국 관료들을 찾아가서 그들은 이제 세계 대세 문화를 얘기하며 일본은 곧 이제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다 점령하게 될 것이고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될 민족인데, 이제 그래서 이 조선은 곧 우리의 이 영토 아래 통로로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미리 우리 일본에 협조하면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행복하게 여생을 또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었죠.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밀서들을 다 일본에 빼돌리고 문화 정책 이질감 갖게 하게끔 그는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라는 총 한 번 쏘보지 칼 한 번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일본의 나라를 통째로 내어 맡겼지요. 물론 그들은 그들의 대가로 많은 보상을 받고 나라의 땅의 약 10분의 1 정도가 이완용 땅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호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접근했던 것이 문화교육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자. 식민지, 전 백성들을 의무교육시킨다. 식민지. 그게 바로 식민학교, 국민학교, 식민학교라 말할 수 없어서 국민학교라고 했던 법원들이 12년 전에서야 겨우 초등학교로 개명됐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일본의 잔재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일치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일본은 일치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어떤 명분이 분명하면 그들은 할복 자살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조직을 세워왔던 일본은 한 민족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질감,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놓았습니다. 친척 간에도 질투를 통해서 이질감을 만들고 사회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질감, 배반자들을 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족은 이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분단의 국가로서 지금 이질감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흔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다시 100년 후에 이 땅을 접수하러 온다. 왜? 우리는 여기다가 분열의 정신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예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람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소유라고 할 것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굽의 우상의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사는 집 출입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온 땅을 돌아다니며 예굽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의 흔적으로 보고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예굽 땅을 돌아다니며 예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에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해져 있었던 집들은 보호를 받았지만 칠해 있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 그 밤에 그 아침을 맞이하는 이 애굽의 온 나라 백성들은 슬피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애굽 왕은 그제서야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통해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그렇게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우리가요, 인생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생을 산다고 열심히 살아온다 하지만 예수의 피가 없이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정말 무당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가 길인가 하고 헤매도 보지만 결국 그 공허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않는 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그 민족에도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을 무시했던 백성들은 죽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그 어린 양의 피, 아이고 김신혜 왜 그래?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괜찮다 하는데 아이고 이씨 좀 바르지.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래? 하고 같이 피 발랐던 집들은 살아남았고요. 그렇지 않은 집들은, 어린 양의 피가 흔적이 없는 집들은 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인데, 그대로 우리에게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란 약속의 피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구원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다가 다 장자가 죽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시하다가 바로 왕이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장자를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발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이것을 약속의 피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건 심판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하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린 양의 피를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은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화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 롤레프가 쓴 책 가운데서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제 책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잿빛 털을 갖고 있는 그 새에게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새는 잿빛 색깔인데 왜 저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까? 기린은 목이 길어서 기린인데 왜 저는 잿빛 색깔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불렀습니까? 그 책에 나겔 롤레프는 말을 하기를 내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그 젊은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젊은이에게 날아갔습니다. 가까이서 보았더니 그 젊은이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있었는데 이 가시 면류관 말입니다. 이 가시관의 면류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젊은이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 새는 가요 쓴 그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 자신의 자그마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안타깝게도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에 묻은 그 피를 이제 냇가에 가서 씻으려 해도 그 피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 피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빛깔은 모든 진홍 가슴새의 목과 가슴에 빛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영감 있는 동화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내 주의 보혈은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5절의 가사를 보면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됩니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피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정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고 애굽인들에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밤이 되면 앞을 잘 보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실까 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보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문에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심판의 천사가 건너가 살려주고, 유대인들이라도 유월절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였으면, 문에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어떤 명예, 지식,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것은 너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9절에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만나지 아니하고 외면하여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못한 그런 상황. 하지만 그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약속대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해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짧은 이 말은 아주 깊고 강력한 진리를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이다. 그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요청하기만 하면 그는 주님의 보혈로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저주에서 건져만다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신앙생활을 진중해야 될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믿음으로만 받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그가 정말 덮임을 받고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알기는 하지만 그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자기에게 적용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모든 삶의 억눌림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패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몹시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마귀가 와서 마틴 루터를 비웃듯이 응시하면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게 노트 하나를 딱 던지는데 그 노트 속에는 마틴 루터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답니다.
이러던 너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 너가 어떤 짓을 한지를 알아. 다 기록이 있잖아. 증거를 봐봐. 마틴 루터, 너는 죄인이야. 힘없이 그 고개를 떨고 있었던 마틴 루터에게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벌떡 일어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지적한 대로 죄인이야.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어. 마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었노라 선포했던 그 외침 함께 그 참소했던 마귀와 그 두루마기 기록했던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누린 실제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살았는데 계속되는 독일 폭격기의 공습으로 몹시 두려워 떨었다. 특히 밤이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우리 가족을 덮어달라고 기도했다. 언제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축복, 그때 우리를 보호하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서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았다. 어느 날 우리 집을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에 13개의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집 건물 일부가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뿐 가족 모두가 무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정말 믿으면 죄에서 씻음을 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보혈로 덮임을 받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삶의 문제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아픔, 질병까지도 해결하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혹이라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연약하여서 죄를 범했던 간에 여러분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되고, 여러분 실제적인 예수를 만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안에 더 가까이 가셔서 주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내려지는 그 축복들,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가시네, 낙심하지 말자, 비록 내가 버거울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매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이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늘 새벽에 열심히 나온 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어서, 그리고 격려를 도발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서 늘 이렇게 기념이라든지 선물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선물적인 법들을 준비해 놓고, 그러다가 저에게 이만큼의 선물이 따로 있어요. 그 선물은 지인이 저에게 보내준 만년필인데, 그 만년필이 이뻐요. 좋아요. 그래서 그 생각은 되도록 안 났으면 좋았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만년필을 하나씩 드려야 되겠다. 그럼 도대체 개수가 얼마나 많길래 할까? 부족하면 중간에 사더라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새벽기도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네게 구하여야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만년필이라도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 방문하신 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 부활절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